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 내내 비가 많이 와서 또 오늘도 비가 예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드리러 오시는 걸음이 불편하시면 안 될 텐데 그랬는데 오늘 다행히 이렇게 비가 오지 않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비가 많이 와서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지역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곳에 이제 아파하는 이웃을 위해서도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믿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된다.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그런 말씀들을 내가 믿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꿔 말하면 내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믿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믿음에 있어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육체적인 에너지가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왠지 좀 억울하고 또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뭔가를 열심히 몸으로 뭘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게 들린 말씀, 내가 읽은 그 말씀을 내가 이 마음으로 믿는 것,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비로소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경험한 기적이 뭐냐면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홍해를 건넌 이야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 만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홍해를 성경 기록에 의하면 육지같이 건넜다, 마른 땅을 건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넌 후에 수르 광야라는 그 광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이제 그 광야를 걸었는데 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물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하물며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물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3일 동안 물 한 방울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어진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들이 3일 동안 수르광야를 걸어서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한 지역이었는데 거길 가보니까 물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쓰다, 오늘 성경은 쓰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염된 물이었다는 거예요. 물은 있는데 마실 수가 없는 물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 백성들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부푼 기대를 갖고 나왔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이곳에서 꺼내주시는구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구나, 우리에게는 정말 꿈만 같은 일들만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알 수 없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마다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살만하십니까? 아마 살만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들이고, 우리도 매일같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랜 옛날 알 수 없는 세상에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그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그때그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 해결은 기도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서, 목이 타들어가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받는 그 상황에서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뭐냐면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아주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지금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고, 이들의 분노와 불평을 쏟아내면서 언제든지 이 모세를 반역하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 있을 만큼 극도로 이들은 날카로워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감정과 그런 상태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을 막 늘어놓고 있지만, 이런 원망과 불평이 그들에게 있다고 해서 마실 물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즉, 원망과 불평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세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백성들이 막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이 없는 게 내 탓이냐? 왜 나한테 그러냐?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싸웠을까요? 어쩌면 혈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싸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모세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25절을 보니까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마실 수 없었던 오염된 이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비로소 그 문제가 풀릴 실마리를 찾게 되고, 그때부터 그 문제가 해결된 첫 번째 발걸음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과연 그동안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놨을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일 앞에서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하고, 또 그 상황 자체를 불평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런 불평이 우리에게 아마 있었을 거란 뜻입니다. 대부분 이 원망은 사람을 향하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향합니다. 그리고 불평은 보통 그 상황을 향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일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망과 불평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가 나올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물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떤 문제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 상황을 불평하기보다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문제가 풀어질 실마리가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삶에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후에 백성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25절 아까 읽었던 25절 본문 이제 중간 부분부터 이어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기록하죠. 이 법도와 율례 그냥 이렇게 봐서는 뭔가 정확히 구분이 안 되는데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면 이 법도는 뭐냐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 법도입니다. 그럼 율례는 뭐냐? 이 율례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정해진 규칙이 율례입니다. 그래서 법도는 사회적으로 지켜야 하는 이를테면 사회법이라고 볼 수 있고 율례는 신앙적으로 지켜야 할 이를테면 종교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규칙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꼭 행해야 될 규칙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이 법도와 율례를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아야 돼요.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이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또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도와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해야 돼요. 또 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들은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 이런 율례와 법도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이러면서 이들에게 법도와 율례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삶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냥 애굽의 지도자들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밥을 주면 먹고 그냥 그게 그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애굽에서 탈출한 지금은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이제 삶에 대한 보다 분명한 기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삶의 기준을 정해주셨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을 보면 그 법도와 율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를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부분들이 있죠.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 계명의 귀를 기울이는 것, 규례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이지만 나에게는 삶의 기준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준을 주셨구나, 이걸 알고 그들이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해서 우리는 아무 기준 없이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적어도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의 삶을 위한 바른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가지예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게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의 인간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 이 기준을 거스르며 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건 굳이 해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드리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내가 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감으로써 이 삶의 기준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라에서 이제 물을 마시고 백성들은 갈증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을 마셨다고 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을 전혀 못 느낄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아마 며칠이 지나면 또 갈증을 느끼고 또 물을 찾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이 마라에서 물을 마시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끝없는 행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떤 한 장소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장소가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보니까 엘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이 엘림은 마라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마라는 물이 있기는 있는데 마실 수가 없는 물이 거기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절망적이었죠. 물이 있어서 희망을 가졌는데 그 물을 못 마신다고 하니까 오히려 절망이 깊어졌을 거예요. 마라에서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엘림은 어떤 곳입니까? 샘이 12곳이나 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빽빽하게 서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쉬어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엘림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엘림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 없는 광야의 길을 끝도 없이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이 엘림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였지만, 알 수 없는 세상이었지만
그 길 중간중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림을 준비해 주셨죠. 또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는 백성들 위해서 만나를 준비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그들에게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알 수 없는 세상이었고,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알 수 없는 길이었지만,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수도 없이 문제를 마주하면서 살아가야 할 삶이 그들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그들에게 있어야 할 은혜들을 그때그때 준비해 주셔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이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선한 길들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그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 힘과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았지만 그 안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했고, 삶에 필요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배해 주셨다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또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알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 한 구절이 떠올라서 그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데, 그동안 제가 몰랐던 걸 이 찬송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찬송이 뭐냐면 310장이에요. 조금 이따 우리가 부를 찬송인데요. 이 찬송을 보니까 1절부터 4절까지 가사가 전부 다 어떻게 끝나냐면 난 알 수 없도다로 끝나요. 난 알 수 없도다. 1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가 왜 구속되었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을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2절은 하나님께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크고 작은 문제가 가득 찬 세상인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하대요. 이거 알 수 없다는 거죠. 3절은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어떻게 주 예수님을 믿게 하는지 이것도 참 난 알 수 없도다. 4절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리고 주님 만날 그곳이 언제일지 난 모르겠다. 난 알 수 없다. 이렇게 신앙적인 의미에서 정말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후렴은 이렇게 끝나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알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신앙적으로 볼 때도. 그런데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거 한 가지는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저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된 거, 야, 이거 참 알 수 없다.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것도 알 수 없다. 또 삶으로 좀 제 삶을 돌아봤더니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문제를 겪는 거 이거 참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다. 이렇게 알 수 없는 것 투성이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란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